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역시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장 더러운 건 욕이고요. 남성 파트 중에서 이 베이스는 역시 그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구약과 같은 것 같아요. 기본이 튼튼한 구약, 그리고 신약은 테너. 특별히 오늘 이 기본이 튼튼하고 수려한 구본수 형제님의 특성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팬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절은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겉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었지만 속이 더러워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겉은 비록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좀 더러워졌지만 속이 깨끗하고 겸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는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겉보다도 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조사단을 보낸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느라 늘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손을 씻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씻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급하게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책망치 않으시고 자유롭게 키우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모세 오경에 버금가는 이런 것으로 중요시 여기고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 전에 손을 씻음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이것은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 누가 봐도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손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코로나 유사 환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병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 감기 환자들 계속 보면 100% 영락없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참 깨달았죠. 손을 씻는 것이 유익하구나. 손을 씻는 것 하나로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구나. 아무튼 이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짜뉴스다, 오리발을 내밀며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의 문제는 장로들의 유전,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들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습니다. 장로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유전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 외식하는 자들아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처음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전통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형식적이 되고 몸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말만 앞서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위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명수였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소위 이 내로남불의 원조였습니다. 이들이 내로남불의 원조예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잘 따라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또 사람 앞에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진단을 잘 내려야 되죠. 예배도 잘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심지어 소감도 씁니다. 심지어 양을 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명히 양인데 양이 양을 쳐요. 양이 양을 쳐.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양이 양을 친대. 와. 한순간에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런데 이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왠지 피곤하고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본받기 쉬운 무리들을 부르시고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위 속에서 강한 산인, 폐하 2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산인 소화액이 나와서 이걸 다 소화시키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설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의논했을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 그래. 무슨 음식이든지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더럽지 않잖아. 봐, 토에서 입으로 나오면 얼마나 더럽니? 바리새인들 봐, 토 나오잖아.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책망이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이들이 복수할까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고 하나님이 심은 것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뽑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이들은 맹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맹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영적 맹인들인 양떼들 인도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16,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인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0계명 중 본문의 살인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도둑질은 제8계명, 거짓 증언은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비방은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보셨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고 더러운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악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로 되지 않습니다. 착한 행동이나 기부나 선한 행실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깨끗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교환 수혈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거듭날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되었다고 영원히 깨끗한 것은 아니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또다시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빈 마음에 이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빈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지면 이기적인 세리가 되고 정욕과 쾌락으로 채워지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가 채워지면 운명주의자와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이겠죠. 시편 기자는 청년의 때에 어떻게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빈 마음에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고 오늘은 틀렸다. 이제 돌아가야지. 발 씻고 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베드로는 쉬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지금은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래도 내가 전문가인데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드디어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디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더러운 나를 깨끗게, 연약한 나를 강하게, 차가운 나를 뜨겁게, 죄악된 나를 경건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규칙적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 잘 아는데 내 힘과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루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하루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히 중보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중보기도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가나안 여인의 믿음 21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를 지나 북쪽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아시는 대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녀는 지성인인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싸운 후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딸 가진 사모님들이 계시죠? 엄마에게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에게 딸은 어려서는 귀염둥이, 성장하면 친구요, 엄마가 늙으면 의지할 대상,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엄마에게 딸은 보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만 있는 사모님들은 뭐냐?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아들만 있는 집을 보면요, 딸 같은 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딸이 한창 예쁘고 귀여운 나이에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날뛰니 이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용한 의원이나 용한의원 등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진단을 내릴 때까지는 잘 되었지만 문제는 이 치료가 안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네,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당신의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에서 가는 곳마다 나음받지 못함으로 가나안에서 가장 불쌍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 이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니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누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까?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가난할 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수양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양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번 주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수양회 통해서 특별히 인생 소감을 발표한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 보면 하나같이 인생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학업 문제, 취업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문제는 없죠. 자녀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뭐죠? 소망이 없죠. 가나안 여인이 딸의 건강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영적 간절함이, 이 절박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이럴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그 어떤 자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조차도 손을 대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침묵하신 걸까요? 왜죠? 왜요? 매너 없이 큰 소리로 뒤에서 외쳤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걸까요? 유대 땅에서 주님은 많은 이적을 그리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핵심을 찌르는 그 호칭을 들음으로 예수님은 적지 않이 놀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 여인이 이 말의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알고나 말하는 것일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죠. 주님은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간절히 기도할 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때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죠.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이 여인이 쉬지 않고 소리치자 제자들이 와서 청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게 하니 이젠 그만 부탁을 들어주자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분명히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복음 역사의 원칙, 하나님의 백성들 우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책 다 사서 집에 갖다 놓고 읽기를 바랍니다. 정작 자녀는 그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게임만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이 좋은 책들을 읽으며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면 부모는 속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비록 영적 소경이지만 영적 눈을 뜨고 좀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소리치던 이 여인은 이번엔 아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자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선민 이스라엘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개 취급을 받는 것은 큰 모욕입니다. 사실
개들은 좀 억울합니다. 개는 동물 중에서 사람과 가장 가깝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주인이 구박을 해도 심지어 때려도 주인이 오면 반갑게 꼬리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개를 무시하고 천대하죠. 욕을 할 때도 개, 도구 차일드. 이쯤 되면 자존심 강한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분노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시라? 나더러 개라고라. 이 몸이 개라면 당신들은 돼지여.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놀라워라. 이 얼마나 재치 있는 대답입니까? 우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개 맞습니다. 개 중에서도 수로 보니 개랍니다. 지금 이어지는 대화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어디서 이런 여유와 재치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인은 지금 이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쉬울 때는 주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당하면 반발합니다. 주님과 논쟁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여 올소이다가 아니라 주여 어찌하여? 외치다가 결국 회의에 빠지거나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아직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순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을 묵상해 볼 때 구약의 한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누구죠? 구약의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 퀴즈. 네, 욥입니다. 욥. 이 여인의 믿음은 욥의 신앙과 필적합니다.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둘째, 부스러기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많은, 올소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소이다 많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기서 많은이 중요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시작. 주여 올소이다 많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누가 외치지 않았는지 알아볼 수가 없네요. 많은이 중요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도록 허락하소서.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개입니다. 하지만 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많은 돌봄과 관심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카오니 주십시오. 부디 저를 내치지만 말아 주소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집요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부스러기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이 부스러기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촛불 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구하면 햇빛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작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 한 사람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살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으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 가나안 후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던 천대받던 여인, 그녀가 믿음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헌신할 만큼 했고, 지금도 주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각종 모임에 바쁘게 참석하고 있으니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한 3년 놀았던 것 같아요. 말씀 붙드는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저의 영성은 말라가고 안일함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의 빈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이 목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스로보니게 여인이 잘 대조되어 나옵니다. 형식 바리새인의 그 형식주의와 외식을 배격하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성인들은 믿음을 배우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안다는 식으로 교만하면 믿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좀 부족해도 내면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내적으로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심정과 목자의 심정과 믿음을 회복해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